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입안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 급히 얻은 재물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균일하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도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며 공정하면 그 왕위가 든든하다.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하게 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도 몰아내게 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또 잠언의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은 긴 호흡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성급함과 조급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급함은 눈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긴 안목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런 지혜 중에 하나는 긴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성급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트래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그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보증을 설 때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잠언에 보면 보증을 서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증을 서게 된다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보증을 설 때 꼭 담보를 잡아서 이 사람이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하라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빌려준 돈을 꼭 받아내라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만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이 담보 잡는 것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빌린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주는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그런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꼭 받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16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은 우리가 빌려준 돈을 악랄하게 꼭 그거를 받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담보를 잡아라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이 다른 잠언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빚지 못할 사정으로 보증을 서게 된다면 모든 일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의미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마도 불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음식을 가만히 씹다 보니까 입안에 모래가 가득하다는 아주 실감나는 표현으로 성급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보니까요, 19절에 보면 한담하는 자가 나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수다 떨면서 남의 뒤에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찔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렇게 험담하거나 뒤에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찔림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주머니에 한담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우리는 많은 뉴스를 검색하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들 중에서요, 대부분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다는 사실이 오늘 찔림의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 자극적인 뉴스, 자극적인 소식과 소문들의 홍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과 거리를 조금 두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연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한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를 버리는 것은요,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까지 가기 전에 내가 내 손에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속도 편하고 또 빠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도를 걷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의에, 또한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긴 안목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백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요 빨리빨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공공기관에 갔을 때 서비스 받는 것입니다. 혹은 은행 업무를 볼 때도 또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업무를 볼 때, 혹은 뭐 동사무소에 간다거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요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정말 기계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처리를 해줍니다. 현금을 세는 것도요 기가 막히게 빨리 셉니다. 그냥 착착착착착 해서 기계가 세는 것처럼 빨리 세서 바로 인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은행 업무입니다. 저는요 기다리는 동안에 답답해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현금을 이렇게 들고 셉니다. 1, 2, 3, 4.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국인으로 살다 보니까요 모든 게 급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때는 빨리 초등학교를 가고 싶었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때 초등학교 공부를 가르치고요, 그 열심히 이어져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공부를 먼저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으로는 부족해서요 학원을 보내고요, 미리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다음 학년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학교를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빨리 직장 잡아야지, 이제는 빨리 결혼해야지, 이제는 빨리 애를 낳아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자녀가 생기면 본인이 자랐던 것처럼,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또 빨리빨리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인생을 막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확 잡아서 멈추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을 충실히 사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는요 빨리 은퇴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은퇴 플랜을 세우면서 억지로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억지로 다니고 정말 앞만 바라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는요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젊었을 때 조금 더 지혜롭게 내 삶을 살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을 충실하게, 지금을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듭니다. 항상 지금을 불평하면서 미래를 혹은 과거를 동경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젊은이의 영광은 힘입니다. 지금은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젊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살다가 현재 일을 다 놓쳐놓고 백발이 되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내서 백발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은요, 새벽 예배 후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베이글과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커피와 크림치즈와 이런 간식들,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또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으로 본인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손주들에게 신앙의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더 열심히 말씀으로 지금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간증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손주들을 제가 알고 그 손주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가짐과 이런 다짐,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듯이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요, 조급함으로 망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한 날 한 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조급함으로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지혜로, 말씀으로 소중하게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시되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